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이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원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3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전 교인이 참여하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실천되게 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정부의 지시사항에 맞추어 철저한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염려가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무너짐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성화들이 철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통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에이즈 문제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감염 경로와 이에 따른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동성애를 정당화 권리라고 중단 교육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두려움 속에 있는 아프리카 영혼들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지가 정해지고 이사하여 현지 태국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8장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많은 비가 내리는 새벽에 예배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지게 되어 또 이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택을 해야 할 때 따뜻함과 화평 그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스 땅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스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스 땅을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이 구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앞에 두고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가 아수르를 경계하겠다는 이유로 구스를 의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다는 구스를 이용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침묵하시면서 구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때, 그것을 모르고 구스를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맞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이죠. 둘 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아수르와 구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 구스의 사신 사절단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사절단을 보낸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스는 분명히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고 충분히 아수르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든든한 나라이고 매력적인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세력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운명은 이 강대하고 멋진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다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이 구스의 사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서 내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이 사람 의지하면서 살면 되겠네. 이 사람 의지하면 되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구스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제안은 무엇입니까? 돌려보내야 합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선택의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9절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 즉 모든 땅이 다 선과 악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좌우입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은 항상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뭔가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다툼과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다툴까요? 내가 시기할까요? 저 사람과 분쟁할까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다툼과 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낼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로 보거나 또는 가족의 서열상으로 볼 때 롯에게 아브라함은 작은 아버지 아닙니까? 당연히 먼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롯이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또 서열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투지 말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쟁하지 말고 화평하라.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피하는 길,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과 관련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컴퓨터 관련 ASA를 하는 이름이 이미 다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상에 다 있기 때문에 조진구 씨의 글입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좀 긴 글이지만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를 받고 전화드렸는데요.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은데 여기는 칠곡이고 지방인데요. 6학년 딸애가 있는데 서울에서 할머니랑 같이 있고요.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중고라도 있으면 통화 내내 말끝을 자신 없이 흐리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목소리입니다. 당장은 중고가 없어도 열흘이 좀 안 되어 쓸만한 게 생겼습니다. 주소 받아 적고 3일 후에 들고 찾아갔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딘지 몰라서 전화를 드리자 다세대 건물 옆 귀퉁이 샤시 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짓을 하십니다. 들어서자 지방에서 엄마가 보내준 생활비로 꾸려나가는 살림이 넉넉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액세서리 조립하는 펼쳐진 부업거리도 보이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밖에서 푸닥푸닥 소리가 들리더니 컴퓨터다 하며 딸내미가 들어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딸아이를 할머니가 토닥토닥 두드리시며 너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사온 거요. 학원 다녀와서 실컷 해. 어여 갔다 와. 아이는 A씨 한마디 던지고선 후다닥 나갔습니다. 저도 설치 끝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대로변에 들어 서 있는데 아까 그 아이가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망설이기 마련인데 하게 여기요. 그러길래 제 방광과는 반대쪽이지만 태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집과 학원 거리로 치면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마을버스도 아니고 시내버스를 탈 정도이니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10분 갔을까?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합니다.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참으면 돼? 안 돼? 그냥 세워주시면 안 돼요? 패스트푸드점 건물이 보이길래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그냥 먼저 가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선 건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기다리자
하고 담배 한 대 물고 라이터를 짚는 순간 보조석 시트에 검빨갛게 피가 있는 것입니다. 아차, 첫 생리를 한 것입니다. 순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때입니까? 순간 방금 당황한 아이 얼굴이 생각이 나고 담뱃재가 반이 타들어갈 정도로 속에서 어쩌나 그러고만 있었습니다. 바지에 묻었고 당장 처리할 물건도 없을 것이고 화장실에서 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까 사정 봐서는 핸드폰도 분명 없을 텐데 아이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멀리 계신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진짜 마음 아프실 것 같았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나 광진구청. 당신 지금 택시 타고 빨리 청량리역, 아니 그냥 오면서 전화해. 내가 택시 찾아갈게. 왜? 뭔 일인데? 집사람에게 2차 저차 얘기 다 했습니다. 집사람 중간에 태우고 아까 그 건물로 갔습니다. 없으면 어쩌나 하고 꽤 조마조마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이 주섬주섬 챙겨서 들어갔습니다. 애 이름이 뭐야? 아, 얘 이름을 모른다. 들어가서 제주껏 한번 찾아봐. 집사람이 들어가니 화장실 3칸 중에 한 칸이 닫혀 있더랍니다. 얘 있니? 애기야.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뭐라 몇 마디 더 하자 안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더랍니다. 그때까지 그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면서 낑낑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축복받고 조촐한 파티라도 할 기쁜 일인데 뭔가 콧잔등이 짠한 것이 가슴도 답답하고 누가 울어라 그러면 팍 울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그 좁은 곳에서 어린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차에서 기다리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5분 있다 나갈게. 잽싸게 꽃 한 다발 사와. 이럴 때 뭘 의미하고 어떤 꽃을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이쁜 것 골라서 한 다발 사왔습니다. 둘이 나오는데 아이 눈이 팅팅 부어있더군요. 집사람을 처음 보고서 멋쩍게 웃더니 챙겨가선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막 울더랍니다. 집사람도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사는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이 쓰신 실제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꼭 누가 시켜야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정말 따뜻하게 사람을 사랑해주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 다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지? 참 문제투성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마을 공동체가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뭘 선택해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툼과 시기가 아니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뜻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수르는 아침 이슬 같을 뿐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유다가 그런 구스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한다고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힘겨운 나라, 어려운 나라, 남유다를 참 괴롭히는 나라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짐승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4, 5, 6절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 때의 따뜻한 밤에 이슬이 말없이 맺히고 한낮에 햇볕이 소리 없이 내리쬐듯이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리라.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한창 뻗어나가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내가 아시리아 군을 쳐서 그들의 시체를 독수리와 들짐승에게 던져줄 것이니 여름에는 독수리가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모두 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8장 7절 보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새 적을 짓밟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셔진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시온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빗소리가 세게 내리치는 이 새벽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해 이 새벽 예배 영상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다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시게 될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신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족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488장 불렀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질 것이니 여러분 매 순간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때 다툼과 분쟁과 시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따뜻함과 화평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버겁고 힘들고 어깨가 무거워서 한 걸음 발을 내딛기도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먼저 보이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영의 눈이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게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사랑과 화평, 따뜻함을 선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